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또 과문하여서 그런지 만나지 못했던 귀한 선교사님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난 분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분의 인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더 깊이 쳐다보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자베스 쉐빙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시고 1912년부터 1934년까지 22년 동안 우리나라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던 미국 남장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간호사 선교사, 즉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셨고 또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그 일제하에서 많은 사회운동 또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아시게 되고 또 많은 자세한 영상과 또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뭐 한국의 테레사라도 이렇게 불려주시고 뭐 얘기하지만 참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몰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이 말씀에 연결되어서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온 삶을 사신 선교사님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사직생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무겁게 또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기간 동안 정말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군과 맞서야 될 그런 수군 장병들 앞에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생즉사 사직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병사들을 독려하는 그 말 속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사직생이라고 해서 제목을 따왔는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제목 자체는 무겁지만 강렬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의 맥락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지 이 말씀이 여러분 많이 아시고 익히 친숙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본문 한 구절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오는 큰 울림과 가르침과는 조금 좀 그 결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 25절 읽었던 그 앞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어집니다. 흐름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주 존경하게 되고 그 헬라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신의 지인이라고 하는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럼 문맥의 전체 흐름상 분위기상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왔으니 이제 맞아들이라. 내가 만나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주 순조로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데 그 영광을 얻을 때 왔도다라고 하는 말씀과의 어떤 상반되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그 영광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질문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 전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것들을 인정받고 있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며 예수님 앞에 예를 표하면서 당시대의 그 시대적인 흐름과 전통에서 가장 존귀한 자를 맞이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온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뿐만 아니라 변방에서 머물렀던 그 랍비로서의 그 명성, 그것을 통하여서 인기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이스라엘 중심부에서도 통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전의 예루살렘 입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고자 하고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서 행하신 그 모습 속에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행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구나.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라고 하는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이며 사회와 문화와 정치의 모든 것의 중심인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통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당시대의 스타로서 그 모든 것들이 입증되는 놀라운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그 마음속에 벅참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가 따르는 분이 메시아이심을 내가 확인했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았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은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과 전통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의 모든 것들을 어기지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유례와 균례, 전통들을 어기시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줬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모습, 그래서 자연조차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정말 무리를 거르시고 작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각했던 기존의 것들을 그 속에서 생각했던 메시아상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에 대한 물음을 계속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많은 것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욕망과 너희들이 바라는 방법대로 이루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례와 균례를 행하시는 그 모든 속에서 그것을 어겨가는 것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을 때 안식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물음을 묻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의 가치전도, 본질적인 대한 것들의 물음을 주님은 오늘
그들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 중에서, 감격 속에서, 마음이 들뜬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준엄하게 묻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기를 확인하고 내 명성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진리와 주님의 이 말씀의 가르치심의 그 흐름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죽으시는구나.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대에 살아갔던 함께했던 제자들과 많은 따르는 무리들은 이 말씀이 하나의 비유로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의미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데에 대한 물음은 주님의 행위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음을 바로 이어지는 13장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3장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아마 오늘도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아주 기이한 일일 것입니다. 흔치 않은 일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당시대에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나 하는 일을 그들이 따르는 선생인 랍비인 정말 메시아로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13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주님은 메시아됨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복음을 따르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삶을 통하여서, 질문을 통하여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서평 선교사님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던지신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응답할 삶을 사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기에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고 얘기를 안 하시지만 당신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훌륭하고 우리의 귀감이 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당시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선교했던 그 시대에 이 선교사님은 53이라고 하는 젊은, 어떻게 보면 요즘 기준으로 하면 참 안타깝게 그렇게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조선 백성이 입었던 검정 고무신, 저고리,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된장찌개와 그들이 먹었던 보리밥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고아들을 섬기고 간호사로서, 사회사업가로서, 또 한센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의 그 보호자로서, 또 독립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로서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섬긴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섬겼던 선교사님들 중에 그가 누렸던 서구 사회의 그런 풍요로운 생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패턴들을 놓지 않고 그냥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선교 보고를 잘하고 오히려 그런 관계성 속에서 더 본국에서는 인정받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며 그렇게 호화롭게 생활했던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백성들에게 제대로 복음으로서 느껴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본국에서는 인정받고 본국에서는 정말 그 오지에서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100여 년 보잘것없는 100여 년 전에 조선의 땅,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를 떠났던 그 정말 자신의 나라에서는 의사이고 자신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가졌던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 오지에서 선교하는,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 선교사로 기록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지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한낱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울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과 삶은 너무나도 그들과 따라 동떨어져 있고 주님이 말씀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석평 선교사님은 정말 지극히 낮은 자의 자세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따르는 어머니와 같은 복음의 화신으로서의 삶을 당시 때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죽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역사는 기록해주고 있고 한 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운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실은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으시고 또 잘 익숙치 않으시지만 한국교회는 매년 한 번씩 그 교단 전체가 모여서 총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가집니다. 그 총회 모임이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속해져 있는 장로교 통합측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기독교 교단들이 다 이번 주에 거의 모두 다 총회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통합측 교단에 있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 세습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말자고 하는 것들을 우리 총회는 그것을 헌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나가려고 하고 노력했지만 총회에서 그 교단 내에서 힘있고 정말 권력과 재물을 가진 그 대형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 자신을 그동안 쌓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늘의 미랄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것에는 역행하는 그 시대적 흐름이 우리 교단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정말 죽지 않으면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이 사직생의 결단을 요구받을 수 있는 그 순간, 선택의 순간이 매번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 위기와 같은 상황, 정말 생명의 경각에 놓인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사직생의 결단으로서 결단해야 될 선택의 순간이 그것을 올바르게 결단하지 않으면 전 인생이 허물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아내를 구타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외도하는 그 남편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성도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통하여서 도전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이면 그렇게 맞고 그렇게 외도하고 그런 상황이면 당장 이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저 또한 그분이 상담에 왔을 때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기구한 인생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것까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냥 헤어지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그 순간에 그분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은 희생의 순간으로 그를 결단하고 나갔을 때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 집사님의 놀라운 승리의 순간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그런 어떤 정말 말 못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자기만 잠깐 눈 감으면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넘어가고 그것이 관례이고 그것이 문제 삼을 수 없었던 분위기 속에서 상사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직장에서 잘리고 해고되고 그 이전에 직장에서 받을 수 있었던 월급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연봉 속에서 사회적 평판에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결단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서 모든 것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그런 어떤 객관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안타깝지만 그 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떳떳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내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한번 정말 그 선택의 순간에 시류에 편승하고 그 탕류를 온몸으로 막기보다는 탕류에 편승해서 자신의 영달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의를 위하여서 부르짖고 공의를 위하여서 그 탕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온몸을 내어던져서 그 탕류를 막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보고 역사는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 하나쯤이야 내가 그렇게 결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받았습니다. 그것만이 복음만에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겠습니까? 진정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과연 너의 인생에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결단 속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네가 맞이하고 있느냐? 그 선택을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실 때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잊혀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에 동원되어지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회자되어서 알고 있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그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를 총책임졌던 사람의 그 전범 재판을 통해서 기록한 그것을 통해서 익숙하게 알려지게 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러니까 누구나도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울림을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점령하고 많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 가운데서 행정적인 것들을 해가기 위해서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사람들 40대 50대의 사람들을 경찰 조직을 해서 이제 파병을 합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최전선에서 나가서 싸우지만 그 후방에 이제 점령된 지역들을 이제 관리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경찰 조직을 만들어서 파견됐는데 그들이 나치에 경도되거나 나치의 사상을 온전히 세뇌되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했던 소시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이 내려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지휘관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참으로 우리가 따르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명령인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그냥 손을 들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군사조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묵묵부답이었을 때
12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1차적인 그 학살의 명령이 왔을 때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다큐멘터리가 그리고 있는 상황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나간 사람들 외에는 그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그 스스로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고 그것을 학살에 대한 그 과정들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의 심리도 따르지만 그 12명의 사람들이 나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불이익이 심하게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처형을 당한다든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뭐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뭐 험한 일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하지 않는 뭐 그런 일들을 하게끔은 조치가 취해졌지만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든지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주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조국에 충성한 여러 가지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정말 악마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무너져 내려가고 더욱더 죄악을 정말로 더 심하게 그런 잔인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인간상의 군상들의 모습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도전받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3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 수용소에서 가스로 죽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외에 그들이 그런 학살을 처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렇게 그들을 이송시키기 위해서 트럭 안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학살을 장했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결코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 일을 행한 다음에 돌아와서 구토를 하고 정말 심한 자기의 자괴감 속에서 모멸감 속에서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익숙해져 가고 다음에 무감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저희에게 묻고 계십니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선택의 매 순간마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사역은 성공이 아니라 봉사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을 향하는 많은 노력들, 그것을 향하는 그런 자신의 헌신이 아니라 단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은 그 가치관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을 낙오자로 생각하고 그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 성공의 기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덧 내면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부끄럽게도 목회를 하는 목회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기준들이 은연듯 우리들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되고 헌금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가 하는 사역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느냐 그걸 가지고 그의 명성을 평가하고 그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런 모습이 교단 내에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부끄럽지만 많은 통계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중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결정들이 총회 기간에 나타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죽어가는 시대, 죽어가는 이 세상에 불꽃 없는 시대에 작은 촛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을 위한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죽어자가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그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그냥 쉽게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며 그렇게 유별나게 살지 말라고 우리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또 우리들의 내면의 소리 또한 나 하나쯤이야, 내가 한다고 해서 뭐 변화가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되뇌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